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하고 성벽이 튼튼하고 무기가 우수하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 그 강해 보이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철옹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밥처럼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나안과 그 주변의 왕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는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지요.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곳 지명을 길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와 광야의 수치를 할례 행하듯이 다 잘라버려야 했던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 몇 번이나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든지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범죄한 것은 애굽과 광야에서 범죄한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들을 이제 다 진멸해 버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28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중간에요, 아무런 접속사가 없어요. 그들의 조상이 범죄해서 나를 욕되게 했고 또 나를 욕되게 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모욕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배신뿐인데 왜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배신하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언약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 짓이라고는 우상 숭배였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사시대와 열왕들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거예요. 결국 멸망한 거죠. 오늘 본문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약속의 땅에 산당이 얼마나 많았든지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고 하십니다. 산당이 무엇이냐는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산당을 바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는 다닌다라는 뜻이고요, 마는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평소에는 우상 숭배만 하다가 이제 위기가 오니까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려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기도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은요, 풍요와 다신의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바알이 가득했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인 바알을 향해서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따라 나선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심판하시고 다시 데려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소원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평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바알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알의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겁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자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도 따라가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32절이에요.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인데
우상 숭배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마음의 우상이 가득해요. 좀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풍요와 다산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다 우상이구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는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기도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고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지금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남 얘기니까 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내가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32절에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의 마음이 늘 우상 숭배이기에 결코 우리 마음에 품은 대로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뜻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품은 거는 세상적인 욕심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거지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뭘 품고 사십니까? 물론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뭘 품고 사는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뭔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 날마다 점검하며 사셔야 돼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욕심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 거야. 내 정욕인데도.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인 분명한 기준과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에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검하며 사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출발과도 같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요,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난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또 하나는 나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재물도 결국은 나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내 욕심, 나를 드러냄, 내 안에 있는 어떤 인정 욕구,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세상적인 조건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 쓰는 거지, 무슨 생각만 했더니 먹을 게 생겼다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들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사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그 뜻을 세워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